최근 우리 사회에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현상을 연구한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불안과 염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한 팀이 일정 기간 동안 이 연구 대상자들을 모아두고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를 다 한번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제 그 기록한 걱정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후에 추적하고 확인하고 검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요? 걱정하는 그 일들을 기록해 봤는데 그 기록한 내용 중에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는 조금만 내가 마음을 쏟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걱정거리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95% 이상의 걱정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걱정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결과에 대한 이유를 쭉 분석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가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문제까지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이것이 걱정이 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걱정들은 당장 우리 눈앞에 실체는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에게는 이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생각해 보라. 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많은 상황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생각해 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는 예수님은 이 염려하다라는 표현을 6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염려라는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이것이 염려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무엇일까요?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나뉘어지다라는 단어인 메리조에서 이 염려하다가 나왔는데 지나친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염려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염려는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염려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염려에 대해 6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크게 3가지를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 먼저 25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시죠.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목숨이 음식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이 의미를 예수님이 잘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려고 이어진 26절부터는 우리가 잘 항상 볼 수 있는 일상생활과 자연 속에서 이 두 가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첫 번째 먼저 이 공중의 새들에 대해서 저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시죠. 또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시죠? 28절과 29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는 새들과 지금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라 표현했지만 야생화들입니다. 들에 갖가지 피어있는 이 야생화들을 바라보면서 좀 생각하여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 세상에 속한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각날 때마다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 지금 생각해 보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배우다, 세심하게 관찰하다, 깊이 생각해 보다. 이것이 생각해 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무엇을 깊이 관찰하며 배우며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선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면서 저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저들은 우리와 같이 무엇인가를 먹을까 마실까 이거를 위해서 뭔가를 심거나 거두거나 더 많이 창고에 모아두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모든 것들을 다 먹이고 기르고 계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어진 내용을 보니까 또 무엇을 말씀하시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들에 피어있는 수많은 종류의 야생화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다양한 색깔과 아름다움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이 뭡니까? 양털이나 삼배처럼 동물이나 식물에서 실을 뽑아내어 옷감을 만드는 과정이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빛을 내고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당시 솔로몬 왕에 비유하면서 이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려한 옷들, 그 아름다운 옷들도 생명이 없지 않냐. 대신 이 야생화들을 봐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입히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주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왜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다시금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참을 묵상을 하는데 오늘 피었다가 내일 던져질 이 들풀 유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움을 갖고 있더라도 금방 사라질 그것 존재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닙니까? 한참을 이것을 묵상하는데 이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하여 한참을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단 하나뿐인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마음이 흔들려요. 자꾸만 염려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또다시 의심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매 순간 확증하여 주십니다.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생각해 보라 하시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죽하니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를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 내일이 이 주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은 내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라고 살아가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염려함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다시금 성도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신뢰가 무엇입니까?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인 겁니다. 지금 내 모든 일들이, 내 모든 염려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주님께 속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주님께 이 염려를 다 맡겨드리는 것,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손길과 그 마음으로 항상 내 곁에 함께 하시며 어떻게 나를 돌보아 주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하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많은 걱정과 근심, 이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지난 세월,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습니까? 한번 그 시간을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 지난 세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 돌보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가 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님께 속해져 있는 문제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릴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아뢰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다시금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의식주와 같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필요한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기도 가운데 어떤 것들이 슬며시 들어옵니까? 어떤 단서와 이유가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이렇게 좀 채워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믿음 생활 잘할게요, 잘 헌신할게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 많은 세상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이 조건과 단서와 이유들이 자꾸만 붙기 시작하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죠.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의 관계, 상호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잘 보시면 바로 앞에 나오는 7절과 8절에서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착각하고 있다. 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내뱉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 얼마나 멋지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첫 한마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연결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고 주님,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 부를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도 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큰 힘을 얻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잘 연결되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에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이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나 잘 아시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앞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보았죠.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한다고 그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죠. 오직 그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 염려하게 된 그 문제를 묵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니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나 홀로 외롭게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당장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리의 삶을 가장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이 먼저란 표현이 나와요. 이방인과 같이 자신의 삶에 있는 여러 많은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도 늘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될 그 제목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말로 한번 바꾸어서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같이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삶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악으로부터 저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세상에 저에게 주는 시험에 빠져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먼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33절 뒷부분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이 한숨 대신의 기도로, 염려 대신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생각하면서 다시금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구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살아가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또한 염려가 생길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진리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만 두려움과 불안, 이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 상황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 모든 걸 다 안다. 그러하기에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할 그 시간에 나의 앞으로 나와 내 품 안에서 그것을 아뢰렴.
아주 구하려 내가 너를 돌보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가장 무거운 그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구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그것이 무엇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기억하며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많은 상황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염려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아뢰을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더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말씀하셨고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나라를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참 연약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도 되고 염려하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이때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생각하여 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다시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과 형편,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에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때로는 여러 많은 상황과 답답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그러하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항상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내 삶을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힘으로, 지혜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선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